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2장은 메시아 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32장에서는 여기서 1절에서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그런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곳곳에 우리 주님이 오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3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의로운 그러한 통치와 또 의로운 간섭이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언들은 언제나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예언들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나타난 내용으로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심판의 자리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점진적인 그러한 구속사 흐름 속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다시 파루시아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 세 가지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장 1절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장 24절에서요. 그리고 1장 30절에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 되시고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게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을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은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통치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고 마지막 때에 천국이 임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진심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우리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패역한 세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자기의 의가 아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희락이, 그래서 늘 행복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는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왕이 되어주셔서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너희를 지키리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든,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낭망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훈련장이 바로 이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그네 길을 훈련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됨을, 입성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꽃이 피어있는 들판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지만 때로는 삭막한 골짜기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마음 가운데 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이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는 것은, 방백들은 원래 지도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들도 정의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인생을 다스리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요, 여기 보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고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않고, 이 말은 주님만을 앙무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섬세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막 안달하면서 조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눌한 자가 이제는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말은 신앙에 세워져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마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내들인 공회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딱 정확한 말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혜로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고 능력으로 그렇게 살듯이, 이처럼 우리 주님 앞에 사는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되고 거룩함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고요, 분별함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가진 자는 악한 거짓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영에 의해 묶여간다고 하죠.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만약 여기서 뒤처지면은 뭐 낙오된 사람이 될까봐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막 맞춰서 가니라고 막 힘이 들고 사람 곁눈질 하면서 사람 체면 때문에 살아가면서 막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탐욕과 그런 욕심을 갖다 못 박은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사도가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따라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여기서 6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걸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면 이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몰라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면요 분별이 생깁니다. 세상을 보는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좋으면 좋다면서 알지 못해서 따라가지만 예수 믿는 후에는요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요 우리를 분별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분별이 생겨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마음과 우리 양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부여지게 되면은 깨끗해져서요 다 지식이 새로워져서 분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이제 6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분별이 일어나는데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5절 이하예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게 됩니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여겨서 말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에 이 중거점이 말씀이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말씀을 가진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가진 자는 99명이 좋다고 맞다고 이 길로 가도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혼자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신 후에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생긴 후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습니다. 우둔한 자를 다시 귀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는 하면서 이유를 얘기하죠. 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긍휼이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줄인 자를 오히려 핍박해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목마른 자에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더 빼앗아요. 그리고 부자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환난의 때에 고아와 가부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더라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끔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요셉의 이하. 경건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무리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한다 해도 악한 자는요 무시합니다. 왜요? 그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리의 그 지위 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해요. 자, 여러분 악한 자는 그릇이 원래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은 그릇 자체가 악하니까 그 그릇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모든 것들이 악한 계획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방백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서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죠. 주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존귀한 자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일에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이 세워져 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안일한 여인들, 이 여인들을 얘기할 때는 뭐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세상과 짝하는 여인들아 하면서 세상과 짝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아니고 여자들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인들아라고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의미로 나타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편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그때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고 여기는 뭐 박사 학위만 가진 사람만 막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그거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든지 다 와야 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모든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렇게 막 청년들 예배 따로 분리하고 또 아이들 예배 분리하고 성경에 그게 없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어른까지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나이에 있으니까 이것을 추구하니까 이 인본주의죠. 청년들은 지금 막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그들끼리 모아두고 그거에 맞는 말씀을 주고 이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요. 뭐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스카이대 사람들만 오게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 있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아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걱정 염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가 위기다는 거 알죠? 평안하고 이제는 뭐 살만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는 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엎드릴 때예요. 지금 보십시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곧 이 말이에요. 곧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한 그때에 열매 수확이 없게 한답니다. 포도가 없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가 있어야지만이 연락하면서 파티를 베풀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럴 때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도가 마르고 수확이 없게끔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많이 벌어놓은 창고에 채워둔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상복을 입을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상복을 입잖아요. 굵은 배로 옷을 입잖아요. 애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평안하게 보일지 모르나 애통의 때가 도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많아요. 수확이 많이 돼요. 또 포도벌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후에 곧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고 열매가 없고 이 밭에 곡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다 자기 재주로 능력이 있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을 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포도 수확을 나게 했는데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 재물에만 소망을 두는 자는 망한다라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공급해 주는 하나님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해준 다이아 반지에만 매 다이아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랑을 사랑해라고 준 건데 신랑은 안중에도 없고 다이아 반지만 막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꺼내보고 그러면 그 다이아 반지를 준 신랑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 지난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곧 추수감사절이 됩니다마는 다음 주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가시와 찔레를 내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는데 애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락의 성읍에 기뻐하는 모든 집에 성경에는 보니까 찔레와 가시와 찔레를 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뭐 해도 잘되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납니다. 그래서 애통의 때가 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궁전이 이제는
패해져요. 인구 많던 성읍이 장막하며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노예로 사로잡혀가요. 오벨과 막내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짐승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돼도 언제나 이사야는 반전이 있죠. 그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남는 자, 렘넌트, 그들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러한 성령의 오심,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요엘서 2장 27절 28절에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 특별한 사역이 끝나면 또 성령이 또 사라져버려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증인이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변하게 돼요. 성령이 끌고 가게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삭막한 그곳이 갑자기 달라져요. 하나님에 의해서.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직이 생겨요. 마음에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하고요. 많은 사람 가운데 있을 때도 정직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해서 정의와 공의, 의로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이렇게 말하죠. 화평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정직과 평안이에요. 막 세상에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돼요. 왜요?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막 부서질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폭포 소리가 요란할지라도 그런 어미새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새들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늘 아래, 어미새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는 기도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고 평안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이끄는 삶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서 바꿔지는데 정의, 공의, 정직이고요. 화평, 평안이 옵니다. 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안전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를 누가 뚫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합니다. 세상의 안전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을 쌓아도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지대, 그게 바로 세이브존입니다. 세이브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있고 하나님의 정직, 그래서 정직이 있고 그다음에 평안이 있고 안전한 것,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의 모습임을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세상을 나타냅니다.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이들은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우방이 내리고 상하고 파괴되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전도서 11장 말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풍수를 살펴요. 비가 오나? 그래서 씨앗을 못 뿌려요. 곡식이 들에 있는데 비가 온 것을 걱정하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정직한 공의와 정의로 살고, 그리고 화평, 평안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안전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어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소와 나귀를 그대로 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